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빌어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라는 성경의 여러 묘사들 중에 제가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 가장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것 중 하나는 사실 긍정적인 분이셨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긍정적이기 어려운 분이셨거든요. 상황 자체로 말입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일도 정말 주님의 일 하신다고 밤낮 없이 피곤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은 계속 컴플레인만 합니다. 예수님더러 그렇게 손가락질하고요. 심지어 죽일 모의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힘드신 가운데 제자들은 또 망나니처럼 엉뚱한 생각만 가득합니다. 서로 자기가 높다고 하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항상 밝으신 분이라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늘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1과 기도에 대하여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제목의 부제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려면 시작으로 우리가 딱 알고 또 무엇을 하든지 시작할 때마다 잊지 않고 해야 할 것,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언가 시작할 때 이 사람이 기도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하는가 아니면 자기 힘대로 사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11과부터 20과에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신앙생활의 모본들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인 이 기도생활에 대해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 공과를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잘 집중해 주셔서 스스로도 배우고 남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시편 116편 2절은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모습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닙니다. 선후 관계를 보니까요, 그분이 귀를 먼저 기울이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이 들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귀를 먼저 기울이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참 모자라고 못나고 부족해도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잘 모시게 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단원의 제목은 사명의 확신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을 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공부했다면,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확신하게 되는 단계들을 공부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사명으로 주어져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우리 2단원부터 함께 가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총 10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11번째 과, 즉 이 2단원의 첫 번째 과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바른 생활을 위해, 바른 신앙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일, 이 기도이기 때문에 아마 1과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실을 잘 공부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 난 못해요 라는 말은 적어도 우리의 입에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나는
못해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결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여기 기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 하나님이 뭔가 말을 하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는 굉장히 생각보다 폭넓습니다. 물론 주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일도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도의 범위는 그거보다 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 영혼이 피곤해 지쳤어요. 힘들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그럴 때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여기선 성경은 다른 말로 내 기도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그 생각한 게 성전을 향하여 쫙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로 받아들이시고 응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음소리가 들렸다라는 표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라는 표현까지 기도를 구체적으로 말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주변 없으신 분들 희망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언제나 성전을 향하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방법, 우리 손가락 기도법 다 아시죠? 그걸 좀 더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 자세, 기도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약 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다른 사람한테 30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한번 열심히 다른 분들한테 좀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열심히 하실 분들은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구호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자 120페이지를 펼치시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기도의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한테 주어진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다른 어떠한 이유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모본을 보이시면서 우리한테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여기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아주 특별한 방법 하나를 제안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앞서도 제가 여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도 사실은 포함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교재에서는 구체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말로 외치는 것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큰 소리로 입으로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를 부르짖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에 많은 방법들이 읊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음성이 들릴 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잘 들리면 잘 들릴수록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명확하게 세상 사람들과 하늘 거민들에게 증거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단도 못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 내뱉는 순간 비로소 천사들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크게 소리 지르는 순간 우리 자신 전 존재가 그거에 동의하기 시작하고요. 동시에 그 음성을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이 기도하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님과 함께 잠깐 공사를 뭔가 도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공사를 도와주는 일을 막 하면서 옆에 보니까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기도 시간을 갖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시간을 갖는 분이 분명히 본당 안쪽 깊숙이 있을 텐데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지 제가 옆에서 공사판에서 공사를 땅땅땅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근데 기도를 하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공사 현장이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기도를 엄청 세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들으라는 듯이.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음성이 저한테 들려오면서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음성이 명확하게 무슨 의미로 무슨 의도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요.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천정에도 못 미칠 정도로 약하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천정도 못 뚫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닿지 못할 정도로 너무 미약하게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3000배를 한다고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미약한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도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분께서 친히 매일 밤 피곤하셨음에도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으니까요. 우리 그 명령 쫓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제자들처럼 적어도 예수님의 기도를 부러워라도 합시다. 그렇게 하며 배우고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향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말하듯 기도를 잘 못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시듯이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못하신다고 안 하시지 마시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종로의 계단 93페이지는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그 마음을 펴놓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에 주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심정을 하나님께 펴놓는 겁니다. 저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한테 친구한테 토로하듯이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여기서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는 기복신앙처럼 하나님 저한테 내려와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교재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친구에게 기도하듯 말하는 과정들 속에 반드시 하늘을 향하는 마음을 품게 되시길 빌어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이거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려면 더더욱이나 부족한 것이 많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하물며 영원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걸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그 사실을 말하는 굉장히 귀한 약속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이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주님께서는 최상의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물며 젖 먹이는 사람들도 아이한테 좋은 것을 주는데 우리한테 좋은 거 안 주시겠냐? 그 어미가 있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라고 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일단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심지어 정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받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 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놓인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빈 공간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곳들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글자를 기억하십시오. 필요가 있으시면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열심을 갖는 것입니다. 찾으라고 하셨어요. 예. 찾는데 그냥 대충 보면 찾아지나요? 아닙니다. 저는 찾는데 정말 재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코앞에 있는데도 못 찾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좀 가져와라고 하면 전 거길 보고 있는데 안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무언가를 절실하게 찾아야 되면 하나님 방법이 다 뒤적거리는 겁니다. 열심을 찾는 것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잘 안 해요. 여기 보면은요, 사단은요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을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하기 위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기도는 하늘 여는 창고인데 이거 2번이나 나왔어요. 여기 나와 보면 이 책에 2번이나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특권 우리가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사용 못하도록 열심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드리라는 겁니다. 두드리는데요, 똥똥똥 하고 그냥 끝난다면 안 됩니다. 두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안에 있는 이의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계속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보좌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와 있는 단어 중에 깨어 기도하라 많이 보셨죠? 맞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122페이지로 넘어가 기도의 방법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자, 기도의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여러 번이나 드린 것처럼 손가락 기도법이 제일 외우기 쉽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많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이 이 5가지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엄지손가락에는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 그 제일 중요한 거죠.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단한테 기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찾아서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 손가락은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찾을 때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첫 번째에서 감사의 내용들을 찾아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린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여는 문입니다. 예. 자, 그다음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이따가도 공부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쁜 짓 하라고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 손가락만 들면 좀 이상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세 번째 손가락을 기억하시면서 용서해 주세요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된다. 내 죄를 용서 빌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약속 반지를 끼우죠. 우리 약속에 의거해서 도와주십시오.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새끼손가락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약속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이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그것들을 볼까요? 첫 번째, 처음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요.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명령한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도록 했어요.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야기와는 별개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런 개념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포함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정로의 계단 94페이지에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기다리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거 참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뭔가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끙끙거리고 부모님을 찾지 않으면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귀를 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부릅시다. 여기 창세기에 있는 내용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성경절들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를 부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대요. 기도를 하면서 저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셔서 하면서 막 불만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불평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요 안 되겠죠. 당연히 제가 저희 아이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이거 해주긴 했는데 안 해줬잖아 하고서 막 이렇게 신경질을 내잖아요. 제가 아무리 약속한 거라도 이 아이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요 해주기 싫어져요. 나중에 해준다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걸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실까요? 안 바라십니다. 그 기도할 때는요 기뻐하면서, 그래서 똑같은 얘기도 아빠가 해주면 너무 좋더라, 이것 좀 도와주면 안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기면서 도와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요 우리의 사랑에 굉장히 갈급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인정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본교리 173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쭉 기록을 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그들의 경험이 활동 없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도대체 여기 왜 이 감사의 이야기에 들어갔나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회색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감사함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본교리에서 이 감사와 연결시키면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거는 반쪽짜리 감사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았을 때 그들이 가면서 예수님한테 다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생각해봐도 자기가 치료를 받았으면 너무 신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빨리 치료받아야지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거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감사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다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대로 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 와서 행동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으로 내뱉지 않는다면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 꼭 감사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함으로 아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가정과 건강 175페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축복을 얻게 되는데, 그 축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유한한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생겨나게 되는 축복이 우리가 무엇을 구해가지고 얻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 필요를 체험받게 되는 축복보다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밝으실 수 있었을까? 저는 감사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치료받고 감사하며 인사하고 가는 사람들, 시험 중에도 열심히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로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한다면 주님 복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방법 세 번째입니다. 우리 형제를 용서하는 것,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시편 66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두 가지 성경절은 명확하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래서 남들을 미워하거나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성경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바로 용서부터 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허물 없는 상태가 되도록 기도해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용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 더러운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거 먹어 하고 부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되면 씻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맛있는 과자를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손부터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 배가 아파지거든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재에서 말하죠. 무조건 용서하라고요. 일단은 기도를 할 때 무조건 용서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심지어 여기 교재를 보시면요. 다른 것들은 그냥 보통 글씨체로 적혀 있는데 무조건 용서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굵게 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무조건 용서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계속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에 내용에다가 회색 내용을 좀 첨부시켰습니다. 죄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죄를 범하면 죄를 피하도록 권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경계하면서 가르쳐 주지만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언제든 몇 번이든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자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저리가 나서 내가 너무 용서해 준 건 아닐까, 그래서 죄 버릇 버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똑같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새겨 넣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긍휼과 축복을 받으며 함께 용서받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세 번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셔야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받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가 있으면요 하나나라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죄를 범합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확정지으실까요? 저는 그것이 방향성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회개기도입니다. 나는 이 죄를 범한 것을 후회합니다. 이 죄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약해서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평소부터 계속 그렇게 기도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또 기도했을 거예요. 잘못을 범하더라도 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죄를 범하고도 죄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했다고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이 사람을 용서해서 하늘나라를 데려갈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습관처럼 제가 죄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꼭 자신만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이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할 게 필요한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근데 여기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단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필요한 걸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절차를 4단계로 여기 기록했습니다. 제가 성경절 다 찾아놨거든요. 근데 회색이라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거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제대로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만 드립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 방향이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말씀으로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한테 구하고 있는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요, 이 성경절에 의인의 기도와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을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우리 그냥 단순히 잠깐 아픈 거 낫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우리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속성 꼭 기억해야 돼요. 죄를 내려놓고 정결해지는 방법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됐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내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응답이 되겠죠. 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평생 영생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주고 계시니까요, 나중에 가셔서 성경절 찾아보시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맨 마지막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마침표 안 찍으면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기도 제대로 하시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이들한테 너희 잠자는 기도 했니? 라고 물고 이제 기도를 시키잖아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안 들려요. 다시 해. 그럼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종종 밥 먹는 기도할 때 너무 빨리 기도하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큰일 납니다. 그럼 참 큰일 납니다. 마침표 안 찍으신 거예요. 기도가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하기 위해서는 죄 있는 우리의 입술에 있는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이게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가 안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을 안 실어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못 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의 힘에 의거해서 올라가는지 아셔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인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되게 많이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기도하는데 계속 내 이름으로 해야 되고요. 행하는 것도 누구예요? 내가 행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계속 강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렀지만 그 이름을 실어서 전달할 분은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리 놓아서 그것을 전달해 주시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대해서 기도하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습관을 꼭 키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은혜 의지하고 그분의 사업을 행하면서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허락하신 바를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내가 주님의 일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고 이야기하며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응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가지가 남았는데요. 이제 시간이 없는 만큼 빠르게만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마음 자세의 첫 번째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라는 겁니다. 주님 100% 응답해 주십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면 기도는 꽝입니다. 의심하는 순간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100% 확신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죄 때문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 다 기껏 용서해놓고 용서 받아놓고 마지막에 구하는 것을 죄된 것을 구하고 있다면 다시 죄를 저지르는 것과 무엇이 안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죄된 것을 구하고 있는 순간 진행형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것은 응답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깨끗한 공기 마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패한 곳이 많더라도 부패한 욕심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할지라도 죄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회색으로도 기록해놨습니다. 진실한 회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개 기도하시면서요, 정결한 상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자세로 가져야 될 잊지 말 것은 기도하기를 힘쓰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뭐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하래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죄 없는 상태에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여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할 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라는 열쇠가 있는 만큼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상황을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늘 보화를 열게 될 것이며 그 부지런하게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응답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시고 의무를 신실하게 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방해가 오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천사 기도를 하는 동안에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면은 운전을 하면서라도 기도합니다. 뭐 고속도로에 있는데 중간에 갓길에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운전을 하면서라도 기도하세요.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혹시 까먹으셨어도 문자를 보셨으면 그 순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제가 계속 강조드리다시피 천사 기도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하시라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면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관계를 이기시며 주님께로 늘 붙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